오늘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미지는 꽤나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여자 문제로 망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자신의 정욕대로 잘못 오용한 사람쯤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의 삶에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을 잃게 했던 들릴라뿐만 아니라 블레셋 딥나의 여자, 그리고 가사의 기생까지 삼손 주위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삼손 주위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삶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삼손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그 6절부터 보면 포인트가 있는데 이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고요, 또 그 다음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장 제일 마지막 절 32절에 나오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쭉 나열을 하고 그 마지막에 삼손의 이름을 포함을 시킵니다. 32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삼손을 두고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도 삼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삼손이 믿음의 선지자다,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믿음장의 평가 때문에 참 의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첫 번째 유학을 시작했을 때 성서 시간이 되었는데요, 유대인 랍비의 수업을 들으면서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지 실마리가 풀린 적이 있습니다. 랍비 교수님은 우선 삼손이 태어나던 때에 당시 사사기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삼손이 태어날 무렵의 사사시대는 백성들을 이끌던 리더, 이 사사라는 리더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손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가 압돈이라는 사사인데요, 사사기 12장 13절에 보면 사사 압돈에 대한 설명이 이러합니다.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압돈의 아들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여러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설마 이 40명을 한 여자가 다 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네. 압돈은 본처 말고도 첩을 여러 명 두고서 아들만 40명을 낳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압돈이 이렇게 첩을 두고서까지 아들을 많이 낳은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풍요의 신 다곤과 다곤 신앙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과 나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며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신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인 사사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사사들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들이 그런 믿음의 행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사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감 없이 섞여 살았던 것이죠. 대신에 이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자랑하는 세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아들이 많은 것과 얼마나 많은 나귀를 가졌냐 하는 것을 자랑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이 사사로 태어났을 때의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했던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삼손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삼손의 부모에게는 아들이,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삼손의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흐름에 따라서 첩이라고 두고서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첩을 두거나 혹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가정을 깨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구별된 가정에 삼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소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삼손이 태어났을 때 받았던 소명이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가 비로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삼손은 당시 시대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블레셋 사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대치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소명을 주셨긴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는 누구도 블레셋인과는 싸움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골리앗과 대치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사사들조차도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마음들도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블레셋 군대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자라고 이야기해도, 블레셋 다곤신을 내쫓자고 해도 누구도 함께 나서서 싸우지 않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를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삼손이 혼자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선 싸움을 시작하면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들이 안 된다고, 절대로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뜯어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삼손 나름의 믿음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는 아예 작정을 하고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그 틈을 만들려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사기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때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혼한 후에 삼손의 결혼 잔치가 블레셋 땅에서 배설이 되었는데, 이 결혼식에서 삼손은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자기의 소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면 이러하지요. 1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 뒤에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블레셋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결혼한 후부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블레셋 사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잔뜩 화가 났던 블레셋 사람 이 장인 어른이 삼손에게 시집 보냈던 그 딸을 삼손에게서 빼앗겨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사사기 15장 3절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서는 그 길로 들에 나아가서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여우 2마리씩을 데려다가 그 2마리의 꼬리를 묶고서는 그 묶은 꼬리 안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꼬리가 뜨거워진 이 여우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꼬리가 타들어가니까 아무 방향으로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온 산지사방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온 들판이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요. 여러분, 이때는 블레셋 땅은 추수기였는데, 그래서 추수한 곡식과 추수단을 다곤 신전에다가, 이 블레셋의 신앙인 다곤 신전에다가 바치기 위해서 노래 있는 것을 다 한 곳에 모아두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횃불을 단 여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추수단이 1년치 먹을 재산이 홀랑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보지 못했던 삼손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조차도 블레셋의 잡신을 섬기는 그때에 나신 이른으로 태어나서 일부러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 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려던 그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삼손이 여자에게 그렇게 푹 빠져서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리게 되었나? 여러분, 그것이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 때문에 온 블레셋의 논에 있던 곡식이 홀라당 다 타버리니까 화가 났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이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삼손은 블레셋 땅, 결혼했던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있는 땅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따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유다 지파 땅, 삼손이 원래 있는 유다 지파 땅으로 그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래서 집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유다 사람들이 하는 언행, 말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이 어디냐고 삼손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는 에담 바위 속에 숨어있던 삼손을 끌어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 사람들은 같은 편인데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삼손을 도와주고 삼손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있으니까 숨겨주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싸우기 싫으니까, 혹시라도 삼손 때문에 불똥이 튀어서 우리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삼손만 붙들어서 잡아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드린 말씀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삼손의 시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누구도 나서려거나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가 삼손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소란을 피우냐고.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적당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삼손 네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성격을 돋우냐면서 삼손을 나무라며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혼자 힘겹게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되겠다 싶어도 이런 때는 힘을 내어 싸우는 삼손과 같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족수가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지파는 삼손 편에 서서 삼손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판세가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누구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돕기는커녕 같은 편인 유다 족속이 오히려 더 나서서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족속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삼손이 이때 큰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되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마음이 번아웃 됐다고 하죠. 탈진이 되어서 마음의 위로를 찾아줄 수 있는 여인들을 찾아서 그 다음 장부터는 가사 기생에게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빠져서 머리가 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 자손들이 생각하는 삼손의 일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유대인 랍비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삼손을 두고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일반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삼손의 속사정을 정말 모른 채 아무 말이나 하며 삼손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를 하지만, 삼손이 내 가족인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그 실상과 마음을 알아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삼손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삼손이 내 가족이고 또 삼손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삼손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잣대를 돌려대면서 판단을 하기 전에, 비난의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들어보고 끌어안고서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듣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상황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듣는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점점 넓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성숙한 태도요,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상황만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이해할 수 없어서 입에서 비난의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끌어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지혜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삼손이 그래서 그랬군요. 여러분, 이런 이해함이 많아질 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만 살펴보아도 삼손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이승이 된다고, 기가 순해져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와 마음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더 이해하고 한 번에 끌어안고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자세히 보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사람을 더 품어안고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할 수 있는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섬기는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임이 된 지 7년째 접어드는데요, 지난 코비드 2년 동안 소송 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합쳐서 제가 받은 소송이 18개입니다. 소송을 했던 몇몇 분들이 저와 부목사님의 미국 영주권을 취소시켜서 한 부목사님은 실제로 미국에서 추방되기도 했고요, 저는 설교단에서 반대측에 있던 분들이 설교단에서 미는 바람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작년 4월 1월에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결과를 뒤집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법적인 소송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오해와 갈등, 아픔이 존재하겠습니까? 정말 소송이 끝난 이후에, 소송 때는 몰랐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니까 그 아픔과 갈등, 수많은 오해들로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회복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사람을 품어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 표현으로 교회의 공기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회복되는 것이구나.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그 갈등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심으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런 넉넉함과 이해함이 우리 마음에 꼭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자리에 이해함이 넘치고 웃음이 깃들어 나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